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 10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가끔 살아가면서 우박을 종종 보곤 하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물방울 같은 작은 크기로부터 때로는 주먹만한 크기 우박이 내렸다라는 이 뉴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뉴스로만 접하다가 오늘 보게 되니 우박 재앙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이 죽을 만큼 큰 재앙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낯설게 보게 되어 보니 우박 재앙이 정말 크고 무서운 재앙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도 같이 내렸습니다. 또 불이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고 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맹렬하다는 뜻이 참 중요한데요. 정말로 우리 눈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릴 정도로 그 수많은 장막비와 같은 이 우박이 내린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 남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우박 재앙이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그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재앙도 모두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박 재앙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했던 이 바로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 가운데 치명적인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승리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된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고집세고 굳어진 바로를 향한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와 내 신하들, 이 너를 가리키는 바로, 이 바로를 가리키는데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17절에 여전히 내가 백성 앞에서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의 이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박을 내리시되 그 목적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하여 우박을 내리신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대대로 전파되어지고 전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된 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이 바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고 그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게 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우박재앙을 통하여 나타나겠는데요. 특히 18절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우박 재앙을 향한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일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8절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8절에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박을 포함한 이 바람 또 폭풍을 관장하는 애굽 신이죠. 셋이라는 이 애굽 신을 숭배하는 애굽들에게 지금 마음이
완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무거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신다. 또 지금 마음이 무거운 완악한 바로에게 무거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요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고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경고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위험을 알려주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반짝반짝 들어오면 정비소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만 감기를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나타난 수많은 경고의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들 때 마음과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등이 들어오면 이 경고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가끔씩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경험, 고집, 감정을 앞세워서 내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신념으로 따라갈 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박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에 바로와 애굽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박재앙이라는 경고를 보내신 것이죠. 일반 우박이 아니라 맞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과 함께 맹렬히 내리푸어부었던 이 우박재앙. 그러나 어떻습니까?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분명히 내일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의 집으로 들어왔지만,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디 한번 보자라는 심보겠죠. 우박재앙의 특징입니다.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절과 같이 내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감정적으로 그 심판을 이룰 때가 있죠. 상대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보복하고 원한을 풀어서면까지 해야지만 후련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형벌은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집을 부르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소돔성 사람들 다 멸망당하였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돈과 이 세상의 이익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이 고센 땅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형은 우박과 불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지만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주어질 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과 그 죽음에서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축복과 구원의 길.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고 또 구원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고와 생명의 말씀을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붙잡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에도, 내 인생이 평탄할 때에도, 때론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고 때론 내 인생이 오르막길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이 이 경고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며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과 모든 삶의 통치자여 주권자여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곳, 이곳이 바로 기독교이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받았음에도 본능적 죄성으로 고집과 유혹에 여전히 머물고 계실까요? 바로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 죄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내 삶의 모든 여정에서 오늘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 오늘도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